오늘날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말해주는 책이 있는데요, 사라 벤 브레스나기 쓴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문득문득 외롭고 쓸쓸하다. 왜일까?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도 좋은 짧은 인생이거늘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삶 앞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삶을 밀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지속하는 한 나는 지독한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 코비드까지 터져버리니까 온라인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와 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몇 주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이 로마 시위대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옥중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편의 그 책들 중에서 이 기쁨을 가장 많이 강조한 책이 바로 또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고통을 벗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너희가 누구죠? 이 사도 바울의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시대는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삶의 이유가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인 것 여러분 아시죠? 도대체 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그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21절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보았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그렇게 확고했던 바울의 고백이 변해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좀 이 세변역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죽는 것이 두려워졌습니까? 삶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여전히 이 땅을 떠나서 자기가 정말 사모하는 그 땅, 또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을 마무리하고 언제가 주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을 사모하며, 그때를 사모하며, 그 시간을 사모하며 내가 지금 살고 앞으로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그렇게 소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인생 살았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아픔을 생각하며,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세상적인 형통을 누리면서 또 일하는 것들마다 모든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지금 시대 감옥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통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은요, 육신의 고통이든지 환경의 고통이든지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같죠? 주님의 품에 빨리 안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크리스천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왜요?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죽음은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음을 사모했던 바울이 죽을까 살까 그것을 고민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슴속에 다가왔습니다. 왜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보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는 것이 더 유익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땅에서 삶을 더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위험과 헐벗음과 수치와 또한 핍박을 당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나 필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룸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선교사를 돌보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지체들을 돌보고 케어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가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가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해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지금 시중에 돌고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참 허망할 때도 종종 있어요.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것은 당신의 노고와 헌신이 오로지 당신에게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가 돌아오기는커녕 지치고 막 허무할 때가 있어요. 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참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밥도 사주고
자주 연락도 하고, 그래서 정착하는 듯 했는데 얼마 후에 아무 말 없이 떠나시는 몇몇 분을 보면서 이제는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저는 공감이 되던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살다가 보면요, 남 다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소용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애쓰고 헐벗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한 살았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아니, 뭐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려보셨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 사주고 헌신을 했는데요, 그분이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교회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는 그 신앙의 성장이 있으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장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쁘고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내 자녀 잘 되는 기쁨 말고요, 내 사업, 내가 형통한 것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 말고요, 정말 내 자신을 넘어서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쁨,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그 기쁨,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 여러분과 제가 누려보는 것이 기쁨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한 헌신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부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 그만한 사명, 그만한 삶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야, 안 해보셨다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셨군요, 자녀들이. 근데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동대 초대 총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천국으로 이제 이사 가신 우리 김영길 장로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 누가 점수가 더 좋고 누가 더 좋은 조건을 갖췄느냐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남에게 주기 위해 인류와 세계에 기여하기 위한 공부가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참된 기쁨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남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그 남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분도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도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죠. 내가 먼저이고 그 위에 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셨죠? 누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남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라,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그 길을 가라, 너희도 이 길을 가라, 너희도 내가 간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요, 기쁠 때보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막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생각지도 않은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자가 많을까요? 후자가 많을까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헌신을 했지만, 아니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가족일 수도 있지만, 때로 내가 이렇게 베풀고 남에게 대접하는 만큼 인간들이요,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그렇게 해주느냐, 그 기대했다가 실망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갔는지 너희가 알지? 그러니 끝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
걸어간 그 길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요, 이 수고와 헌신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 쫙쫙 받아들이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막 기쁨을 주는 사람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상처가 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까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뒤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배신하는 것 같은 경우가 여러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을 막 후회하면서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 작정을 합니다. 교회 나와서도요, 교제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봉사도요, 헌신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정도로 머물면 그거 아직 어린아이 아닌가요? 아니, 어린아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죽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애티튜드가 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이 내 눈앞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쁨을 누렸듯이 나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또 신방하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형제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신이 지금 그 어떤 기술을 배우고 있으시대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시험도 패스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또 인컴도 얻고 또 기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앞으로의 인생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일주일에 그 6일을 일하면서 그 중에 하루는 돈 없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돈을 버는 목적을 위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목소리가 전화상으로 들려오는데요, 그냥 행복, 그냥 기쁨, 그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면 또 아멘도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기쁨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 기껏 해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의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이웃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결단하셨습니까? 이때 아멘 하셔도 된다니까요.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언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소원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